이제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박노아 목사님 나오셔서 가치와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미 한번 인사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만나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참 좋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참 좋습니다. 저희 가치라는 단어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샌가 책에만 있거나 더 이상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듣기에는 좋은데 현실성을 따지면 그건 좀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치라는 단어를 언제쯤 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언제 사용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가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사라지거나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다시 원래 자리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명확하면 갈등이나 불화도 곧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치가 없다면 갈등은 여전히 싸움의 불씨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부재해지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면서 그럼 내 마음대로 다시 가야겠다, 이젠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라고 하며 자기 갈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풀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제 아말렉이 다윗의 성읍에 쳐들어와서 노략하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는 상태로 도망가 있는 상태였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다윗은 다시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다윗의 그에 속했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30장 초반절에 보면 그 성읍이 불에 탔고 소유물이 빼앗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께 이제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따라갈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진 뒤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절부터 생겨납니다. 그 추격의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좀 부족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총 600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체력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사람들, 같이 따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200명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내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 400명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이르러서 그 아말렉을 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말렉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올 때에 이제 이 400명의 입장과 200명의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것, 성도님 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남겨진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400명이라고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쉬고 싶지만 빼앗겼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물품을 찾으러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장에 칼날이 튀기며 피를 튀기며 끝까지 싸웠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200명은요 쉬고 있었죠. 그러면 모든 것을 찾아서 온 이 400명의 입장에서는 그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편하게 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리품을 얻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저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 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하다,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고생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0명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자만 데려가라. 너희가 빼앗겼던 나머지 물품 그리고 아말렉에서 빼앗은 이 전리품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상황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수고를 하고 따라갔지만 그 군대를 넘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가장 중심점을 붙잡고 있습니다. 구약학자인 랄프 클레이는 이 부분에 대해 다윗이 매우 위험한 도박수를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입지가 매우 좁은 상태입니다. 자신의 부하는 600명,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중 절반이 넘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러한 판단, 당신들이 싸웠지만 그 소유물은 같이 나눕시다 라는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이 사람들의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면 다윗은 영락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아주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그래 200명이 있던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가족들만 돌려받는 게 맞다 이렇게 이 400명의 편을 들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명확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400명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도 언젠가 항상 승자의 위치에 설 수만은 없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기력이 쇠해졌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 나도 200명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는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그럼 나도 언젠가 저 200명처럼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수긍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몇째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이죠. 사무엘이 왕을 삼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쫙 데리고 왔을 때 사무엘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말째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저기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다윗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양 치는 게 정말 중요해서 맡겼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신 다윗은 말째로서 아버지의 부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저 200명처럼 남겨진 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사울에게 지속적인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째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 도망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는 이 경험들을 통해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 있게 될까요? 집에서도 본인이 있었던 조직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가족도 나를 가족으로 취급을 안 해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만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200명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체력적으로, 능력적으로 부족해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족한 남겨진 자들에 대해 긍휼함을 품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희까지 챙겨야겠냐? 라고 다그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격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다윗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남겨진 자들에게도 우리는 함께 갑니다, 우리는 같이 갑니다 라고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것은 이제 현대 경영 이론이 중에 하나가 골든 서클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 이 경영 이론은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중심에는 why,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바깥에는 what,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경영에서 효율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잘 안 나는 회사를 살펴보니까 이 회사들은 주로 이 맨 바깥 부분 와세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경영진들이 이 직원들과 소통도 잘 안 되고, 경영진들이 원하는 가치를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직원들은 그저 단순히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회사는 how,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이야기가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현장과 또 경영진들이 생각하는 현장이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개를 써볼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라는 이야기가 서로 공유가 되면서 회사가 더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회사는 경영진의 가치, 철학이 이 일선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까지 서로 공유가 되면서 직원들을 서로 발전시켜주는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삼성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또 학생들은 아이폰을 많이 씁니다. 그 아이폰 애플 회사에서 내세웠던 가치가 무엇이냐면, 이 골든 서클 이론의 접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새로움, 그리고 여러분 자신, 이런 요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중심에 있는 요 새로움과 여러분 그 자신이라는 요것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였던 하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풀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새로움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맨 마지막 왓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아이폰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구매하시면 새로움을 맛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의 개성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제품을 팔다 보니까 당신이 그 가치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애플은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고, 애플은 불티나게 팔리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좀 어떨까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십자가를 수없이 마주하고 있지만 어느샌가부터 점점 희미해지고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서로 봉사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처음에 어떤 신년이나 이제 서로 봉사를 할 때 처음에 마음가짐과 끝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구심점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봉사를 해와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좀 안 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슬픈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가장 중심에 있었던 why 부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구심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이 why에 대해서 생각이 되지 않고 그저 맨 바깥 부분 what 그 자체에만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의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구주를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에 대한 가장 처음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참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정답이 될까요? 저는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서 조금 이득은 도움은 될 수 있다 하지라도 시가 지나면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가치에 대해 어떤 긍휼함과 뭉클함과 감동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다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단순히 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일꾼으로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400명이 되어서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그 200명들을 위해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무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새롭게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생각했던 그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그럼 내가 이 가치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 정말 진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이 되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핵심 가치 중 네 번째 가치에 꽂혀서 우리 교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 맞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한 번씩 좀 들어가 주십시오. 네 번째 가치는 이겁니다. 모든 것에 깨끗한 교회,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치를 보면서 전 다른 교회들을 고민하다 우리 하늘빛의 가족이 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로 간다. 그러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세 가지를 기도했을 때 하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지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그리고 직분자들 잘 섬기자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맡겨진 일이 100이라면 140, 150의 일을 해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긍정의 꽃을 피워보자 라는 이 세 가지로 기도를 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4시 반이 되면 이제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워 있으면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납니다. 이것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게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피곤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를 가지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고, 좀 누가 안 해주나
라고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새벽 기도가 밑도 끝도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역을 맡다 보니 힘들었던 적도 있고, 제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고사하고 싶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지금까지 잘 해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 성도님들의 헤아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또 더 큰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23절 말씀처럼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였던 자입니다. 차별 없는 공동체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적 악한 사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못한다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넣어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라는 자꾸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자꾸 흔들어 놓고자 합니다. 우린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나, 너, 우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늘빛 광성교회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힘이 있는 조금 400명에 속한 사람이라면 200명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인 고백이 되고, 하나님, 저도 언젠가 저 200명처럼 남게 되어졌을 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봉사 신청서를 조금씩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도 필요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이 신청서를 휙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신청서를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치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의 다양한 모습이 필요할 때에 주님, 나를 이때까지 사용해 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헌신하면 좋을까요? 한번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사역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일과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도 함께 간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수평적인 관계까지, 그래서 참 십자가의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치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치가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